대림절이 되면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자세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절기 기간에 스가랴서를 읽게 되면 대개 스가랴서 9장 9절을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오시는데 그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곧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근데 오늘은 8장을 읽었습니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누림과 나눔입니다. 그렇습니다. 누리는 자는 반드시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 구유로 오셨던 혹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바로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복을 받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잃어버립니다. 선악과의 실수는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복을 외면케 됨으로 말미암아 이 큰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여러 번 밭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도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땀 흘릴 밭이 필요합니다. 좀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병원에 가면 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산부인과에 가면 즐거워하지요. 해산의 고통이지만은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벌도 복이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벌도 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복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누리지 못함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의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끊임없는 재앙과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누어 주시는 일을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보시다 못해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살과 내 피를 나누어 주노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잃어버렸는데 또 나누어 주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기적 신비한 능력 그것만 자꾸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신비주의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비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러나 신기한 일, 신비한 역사는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비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되지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것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비한 것, 놀라운 것 많이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기한 능력, 신비한 일들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과 구원보다 더 신비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드렸습니다. 신기한 일들만 쫓아다니는 신비주의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실제로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최근까지 이 강단에서 기도했습니다. 참 강단이 넓어요. 기도하다 잠들어도요 몸부림치도 떨어질 염려가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 강단은 참 넓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말씀이 많은데 혹시 다 얘기하면 저도 신비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절제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장 말씀 많이 드린 게 있어요. 그게 한 3, 4년 전에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남대문교회 오기 전까지는 3년만 지나도 교인 수가 2배, 3배 늘었고 5년 지나니까 심지어 10배까지도 교인 수가 늘었는데 남대문교회 부임하는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교인 수가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고 있으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너는 왜 자꾸 숫자만 가지고 따지냐? 내가 당장 이 시간에 이 땅에 임하면 네가 목회하고 있는 남대문 교회 교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땀에 젖어서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앞에 여러 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실감하지 못했지요, 저도.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이 터지고 팬데믹으로 빠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난 2년 동안 느낀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지금 환란의 때입니다.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한 명만 찾아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여러분, 저는 이 지난 2년 동안 이 말씀을 수없이 되뇌어 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이 환란의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몇 명이나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최근에 더 신비스러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편안한 추수, 편안하고 미안합니다. 평안한 추수, 평강의 추수,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한 추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라고요. 심판과 두려움으로 떠는 마지막 때입니다. 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리 타작합니다. 추수해요. 밭에서 보리를 다 베어다가 타작마당에 갖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깨로 막 두들겨 팹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수가 안 돼요. 그게 환란이에요. 라틴어로 트리브리움, 영어로는 트리뷰레이션. 트리뷰레이션은 환란이고 트리브리움은 타작하는 기계예요. 추수하는 기계예요. 그 보리들이 그냥 도리깨 얻어맞아 가지고 시큰 얻어맞고 난 뒤에 떨어진 보리들을 분류를 하잖아요. 알곡과 죽정이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들에 있는 벼를 베어다가 밤새도록 타작을 하잖아요. 돌아가는 기계에다가 그 볕단을 갖다 대면 얻어 터집니다. 무수하게 얻어 터집니다. 요 사이는 기계가 좋아가지고요, 논밭에 이 기계가 지나가면 벼들이 다 그 기계가 막 뒤섞여가지고 얻어 터지고,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저쪽 끝에서 알곡은 알곡대로, 죽정이는 죽정이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추수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환란 없는 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환란의 때를 만나거든 기쁘게 하라 생각하라 그랬어요.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때가 다 됐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종말 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기도 장소를 바꿨는데, 이 강단에서 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이겁니다. 남은 자 마지막 심판, 그러면서 평안한 추수. 이 도대체 말이 되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낸 남은 백성, 남은 자, 그들에게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게 될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이 땅의 복이죠. 이 땅이 받을 복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땅에 풍성한 산물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땀의 수고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영적인 복이에요.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은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추수와 환난과 어려운 때에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뭐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은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곳에서,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금요일 밤이 되면 저는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추워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평안한 추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거기에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세 번역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전부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성경이 한 권이 펴져 있는데 폐기 처분해서 남은 성경이 펴져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구역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혹시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전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스가랴서 8장 12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자, 지금 여러분 성경에는 옛날과 같이 이랬지만 이건 전일과 같이 돼 있어요.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12절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곧 평안한 추수, 남은 자에게 내가 평안한 추수를 주겠다. 평안한 추수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추수의 의미를 안다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추수는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번역한 성경을 찾아보고, 이 번역은요 평안한 추수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라고, 제가 뭐 어디에서 기도했다 뭐 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용어 하나를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남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이 남은 백성에게 이것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평안한 추수. 평안한 추수인데 다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남은 백성으로서 영상으로든 혹은 교회 본당 혹은 중예배실이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평강의 씨앗이 중요합니다. 평강의 씨앗.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안한 추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게 될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땅이 산물을 냅니다. 하늘에 신령한 이슬이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한 추수를 맞게 될 남은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으니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려야 합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은 첫째, 이러한 복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만 한다.
남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복입니다. 남은 자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 큰 환난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러한 환난의 때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안한 추수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누리는 것도 아름다운 마음이지만은, 아름다운 믿음이지만은, 더 큰 아름다움은 이러한 아름다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지만 누가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오실 예수님을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군중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 아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느 비 오는 날 뒷산에 절벽이 떨어졌어요. 무너졌어요. 내리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오는데 과수원이고 논밭이고 쑥대밭을 만들고 축사를 무너뜨리는데 돼지, 닭들이 다 깔려 죽고 비참한 장면을 어디서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면 소름이 끼쳐요.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신 복을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질러요. 무엇으로? 지진과 화산으로 폭발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날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12월 사랑의 달을 지키며 감사하는 것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요? 전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스마트폰가 게임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고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전화기 한 대 살려면 얼마나 힘드는데, 저는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생, 교사, 심지어 전달부서까지 집에 전화 없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우리 집에만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전화 한 대 놓기가 힘든지, 백색 전화는 구입하려고 생각도 못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다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꼭 전도해야 됩니까? 나가서 외쳐야 전도입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대림절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에도 보면 밀림도 깊은 바다도 높은 산도 문제가 아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 중에도 평안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증합시다. 남은 자가 누릴 복을 저들에게도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포도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땅의 수확이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더 큰 신령한 하늘의 이슬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분명하죠? 기도문 한번 보십시다. 묵상 자료.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은총을 나누어 주셨으니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누리는 우리들이 생명과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 능력과
그 힘에 의지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에 적극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말씀 생각하며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복 누리게 하시고 종국적으로 있게 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길을 예배할 때에 우리들도 평안한 추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마지막까지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